오늘 이 시간은 말라기 3장 17, 18절 구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끝 성경입니다. 1331쪽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말라기 3장 17, 18절. 자,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오늘은 그 본문 말씀인 말라기 3장 17, 18절 이 말씀을 바탕으로 그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정한 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정한 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정한 날, 즉 하나님의 때죠. 18절은 지금 하나님의 때인데, 그날 그때를 말씀하시는데, 과연 성경에서 그 말하는 하나님의 정한 날, 또 하나님의 그 때가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며, 또 유대인들에게는, 과거 히브리인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죠. 그들에게 어떠한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은 지금 시대가 굉장히 지금 복잡단안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람이 살아나는데 가장 복잡한 세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신 문제예요. 이데올로기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마지막 때, 말세 뭐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도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제 그 성경에 그런 증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땅덩어리가 뒤집어지고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뭐 이러한 마지막 때 그러한 것보다는, 그러한 것도 시간이 지나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동안 그 자연과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이 지구가 그대로 존속되어 온 것이 아니라 빙하기를 거쳐서 이런 시대가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주장을 하고 그런 증거들을 내놓고 있죠. 그것도 하나의 말세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지구상에서 땅덩어리가 뭐 천재지변이라서 어떻게 되는 그러한 말세를 성경은 뜻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존재하는 그 마지막 날, 정한 때, 뭐 하나님의 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사 중에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예로 설명을 한다면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모세 때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졌잖아요. 또 많은 그 선자들이 모세의 그 계명에 의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쫓아서 또 한 때를 얘기했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죠. 메시아 시대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좋은 때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방금 말했듯이 세상적인 어떤 그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그러한 그 말세와 정한 때 하나님의 그 말세를 이야기하고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두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 3장, 본문 말라기 3장 17, 18절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 이것이 이제 그 정한 때로 나왔죠. 17절에. 이런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런 때를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믿음 안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 속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시간표입니다. 어떤 시간표? 하나님의 일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일의 시간표가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이걸 정해놓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현재 성경 증거로 보면 잘안 켜지네. 불모 그런가? 성경 증거를 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볼 수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라는 뜻은 구약에 언약했으면 신약에서는 성취를 한 것이죠. 이게 성경의 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BC와 AD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때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BC에서 AD로 넘어가는 요 기준점이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요 기준점이 바로 뭐냐면 그 경계선이죠. 경계선인데 이게 바로 때란 말이에요. 이게 때란 말이에요. 언약에서 그 성취되는 때, 그때란 말이에요. 이게 때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그 증거를 했잖아요. 우리가 성경적인 기록을 이렇게 봤잖아요. 이게 시대적으로 봐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모세에서 모세의 구약에서 언약을 하고 신약에서 예수가 성취를 한 것이죠. 이렇게 성경적인 증거를 보면 이게 바로 뭐예요? 시대적 사건으로 드러난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시대적 사건으로 드러난 이 기록물을 한글을 잘못 쓰네. 국민학교 다시 들어가야 되나? 기록물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기록물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죠.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는데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된 것의 기록이 신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시대적인 사건으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 것을 증거하고 기록한 그 증거로 남은 유산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신학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이미 성경은 언약됐고 성취된 것이 오늘날 기록물로 그 사실로 남아있기 때문에 성경은 다 성취된 것이죠. 그러면 성취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완성물이에요. 이미 예언으로 언약이 됐고 언약으로 예언된 그 말씀이 성취된 하나님의 일이 모든 것이 다 끝마쳐졌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완성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성경이 완성물이라면 하나님의 일은 지금 끝난 거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은 끝난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럼 뭐냐 하는 거예요. 이미 끝나고 완료된 것을 왜 믿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점심에 아니면 오늘 저녁에 어떤 음식을 먹으려고 레시피를 짜서 어떤 물건을 얼만큼 사고 이런 것을 쫙 지금 계획을 수립했어요.
시장을 봐왔어요. 그리고 음식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먹었어요. 그럼 그 레시피 다 시행했고 먹었으니까 끝난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서는 그거 뭐로 할 필요 있어요? 그 다음 뭘 그걸 왜 하냐고요 또. 물론 다시 먹으려면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그 레시피대로 어떤 음식을 했으니까 그 일은 끝났다고 얘기했어요. 다시 먹으면 그걸 또 한다고 그랬어. 또 해야 된다고 그랬죠. 지금 그랬죠. 성경이 이와 같은 거예요. 이미 끝나서 다 완료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끝난 것을 그냥 내 거로 다 삼을 수가 없잖아요. 나도 레시피로 그 레시피대로 해서 과연 그 맛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내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어떤 뜻인가 하면은 성경이 이렇게 증거되고 완료된 완성물로 남았잖아요. 그 다음엔 뭐예요? 나라는 자체가 남는단 말이에요. 자, 지금 완료물이라는 것은 분명히 과거지사예요. 그렇죠? 완성물이라는 것은 과거지사예요. 근데 나는 지금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잖아요. 그럼 나도 성경에 이러한 레시피들을 나도 똑같이 해서 이러한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내가 시험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다면, 성경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다면 나도 현재의 구약과 신약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신학이나 목회 현장에서 교계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과거는 있고 현재의 나를 과거를 끌어다가 그 속에 집어넣어서 그러한 똑같은 과정을 내가 거쳐보는 그 공정을 지금 알게 해주냐 하는 거예요. 지금 공정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모든 일에는 다 공정이 있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좀 옛날에 쓰는 말 지금 뭐 그렇게 좋은 편으로 쓰지 않는 말이지만 학고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학고방이 조그만 구멍가게를 흔히 하는 말로 학고방이라고 얘기하는데, 학고방 하나를 내가 짓는다 할지라도 얼마만한 규격으로 어떤 자재를 써서 어떻게 지을 건가 구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첫째, 구상을 했으면 그것을 자재를 뽑아야 그 물건을 만들 거 아니에요. 학고방이라는 것을 만들 거 아니에요. 이런 구상에서부터 그 구조물에 대한 그 내용물을 뽑아서 구입하는 거에서 재단하는 거에서 조립해서 짜 맞추고 뭐 도색을 하고 간판하는 거고 그 안에 뭐 내장은 어떻게 하고 이거를 다 해놔야 내가 그 안에서 이 학고방을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수행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고무방을 하든지 아니면 호빵을 팔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성경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결과물이 나왔어요. 이러한 결과물이라는 게 뭐예요? 모세의 예언하고 모세의 글에 그 증거한 것을 예수님이 와서 성취해서 아버지 나라에 갔다는 것이 결과 완성물이잖아요. 그럼 방금 앞에 얘기했듯이 나도 이 레시피를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과거 성경에서 증거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나도 그대로 해보니까 그 레시피대로 행해보니까 아 진짜 내가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네, 그런 결과물이 나오네, 이걸 내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과정이 공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점진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현재성을 가지되 점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성을 통해서 현재 내가 어떤 결과물이 되어 가느냐 됐느냐 하는 거예요. 또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됐느냐 될 것이냐 아니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일을 하면은. 자, 누구든지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그 중심이 어디 있어요?
결과에 있는 거잖아요.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결론이 있기 때문에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과정이 틀렸으면 결과물도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나는 그 과거 속에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현재고 과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성경의 증거대로 내가 해보는 것이 오늘날 말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때가. 어떤 때? 지금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이 있으면 현재 우리에게도 구약과 신약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라기 3장 17절, 18절만 봉독했는데, 자, 어디를 볼까? 이 말씀에서 보면은 몇 절인가 한번 봅시다. 자, 16절 한번 봅시다. 말라기 3장 16절 한번 보자고요. 말라기 3장 16절 보면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때라고 나왔죠. 그때가 언젠가를 알려면 그 앞 문장을 봐야 돼요. 그 앞을 보면은 말라기 3장들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왜 많이 봤을까요? 11조인지 원, 12조인지 13조인지 원, 9조인지 그것 때문에 많이들 봤을 거예요. 그 앞에 지금 16절 앞에 15절까지잖아요. 그 앞에를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해도 안 받고 오히려 세상적으로 잘 풀리고 그 사람들이 형통한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형성되고 그러한 세상이 될 그때에, 그런 얘기예요. 그러한 때에, 즉 말세죠. 그러한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그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함께 있어서 그들을, 아비가 그 자식을 아낀 같이 나도 그들을 아끼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라기 3장 16절 앞에 15절까지 말씀을 바탕으로 보면 11조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풍성하고 왕성할 때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경외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이 있는 그 속에 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함께 존속하는데 그 수가 적다는 얘기예요. 악은 많고 선은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없으니 아주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특히 세상이 악할 때에 의인을 찾아보겠냐, 하나님의 의인을 찾아보겠냐,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냐 말씀드리지 바로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면면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말라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부터 백성들까지 다 지금 엉터리 엉망이에요.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는 자들이 더 잘 살고 복받고 더 풍성하고 잘 된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는다, 이런 말이 흥행하는 때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씨는 있단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씨는 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16절이에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러니까 악인들이 말하고 행하고 하는 그것들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이 기념책이 나왔잖아요, 지금요. 16절에. 기념책이 어디 나와요? 이게 아마 신명기 어딘가도 나올 것 같아요. 기념책 또는 책. 이렇게. 이 기념책은 생명책과 같은 거예요. 생명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셨다니. 그 사람들을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느니, 17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이 정한 날이 언제예요? 하나님의 악이 끝나고 하나님께 하는 악이 끝나고 하나님 의가 일어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정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답이 어디냐면 말라기 4장에 나와요. 그 날을 위해서 내 종 엘리야를 보낸다. 이게 정한 날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정한 날이에요. 이걸 신학으로, 신학이 아니라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의 오시는 때가 바로 내 종 선지자를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를 위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말라기를 보냈는데 엘리야죠. 그 엘리야 대신에 온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신약에는 세례 요한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그런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진짜 심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하나님 보내주신다는 언약이 정한 날, 그때예요. 하나님 때예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되어 왔다고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이거는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대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런 일이에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라는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가 오늘날 결과물로 완성물로 남은 성경인데, 자, 이스라엘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자들이 누구예요? 진짜 이스라엘 중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넘어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신약에 들어와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자가 출애굽 때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자가 과연 몇이냐는 거예요. 과연 몇이냐는 거예요. 자, 모세 때 보면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은 구원의 증거잖아요. 1세대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는 동안에 다 죽었어요.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뿐이 없어요. 표면적으로요. 성경에 기록된 증거들은. 자, 1세대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자, 이와 같이 신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의 송우를 부르는 하나님의 나라였잖아요. 신성 국가였잖아요. 과연 몇이나 오면서요. 예수를 포함한 12제자와 고린전서의 그 바울이 증거한 번은 600여 명이, 600이 아니라 500여 명이에요. 이스라엘 수가 그렇게 수많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증거한 바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간 자는 사도들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500여 명뿐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로마서를 통해서 접붙임을 말하는 것으로 보면 98%는 꺾임을 받은 거예요. 온 감람나무. 불과 500여 명이니까. 자, 출애굽 당시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세 이상으로 계수한 결과가 60만이에요. 60만인데 500명? 500여 명? 1000명 칩시다. 1000명으로 계산하자고요. 바울이 500여 명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1000명으로 우리가 계산하자고요. 1000명과 60만을 계산해보자고요. 20세 이상. 그럼 성경에서 모세 때 20세 이상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보면 장성한 자예요. 하나님의 계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거든요. 전쟁을 할 수 있는 자들이거든요. 출애굽 때는 20세 이상 전쟁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실제 육체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자들이지만 오늘날 우리로는 영적 전쟁을 말하기 때문에 장성한 자의 분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의 계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60만에서 겨우 1000명? 비교가 됩니까? 나머지는 다 꺾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60만 중에서 하나님의 계수에 들어간 60만 중에서 500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을 헐뜯고 욕하고, 야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두려워할 필요 없다, 야 하나님은 언제 오시는지 신약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로 저 신부가 신랑이 더디 오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더러는 때리고 어쩌고 그런 말씀도 나왔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나왔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신랑이 더디 온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한 때가 언제인지를 모른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호랑방탕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때를 예배한다. 그게 정한 때예요. 그러니까 정한 때로는 악이 팽창한 때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지난번에도 한번 개인적으로 언급했는가, 사적으로 얘기할 때 언급했는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자, 저 서울대학교 트루스 포럼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홍땡수라는 여자분의 강의를 들으면 우리가 미국 하면 세계적으로 가장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발전하고 꽃이 핀 그런 나라로 보잖아요. 옛날에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영국이 민주주의 꽃을 핀 나라로 배웠지만 지금은 이제 미국으로 패권이 돌아갔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 미국이 대부분이 지식인들이 좌경화됐다는 거예요. 언론도 좌경화돼서 들을 게 없다고 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악이 팽창하다고 하는, 악이 팽만한, 풍성한 이런 시대가 우리는 어떤 때냐면 성경적으로 하면 말세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합니까? 종교가 종교 역할을 하냐고요. 그래서 한참 몇 달이 지났는데 에레미야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종교가 종교 역할을 못한다. 이 말씀 한번 증거한 적이 있어요. 자,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바다에 모래로 그 괴한 한계를 삼아서 바닷물이 흉흉할지라도 땅에 침범하지 못하게 경계를 모래로 삼았다. 이제 그 말씀이에요. 근데 실제 세상에서 해일이 일어나면 며칠 전에 태풍 지나갔지만 해일이 일어나면 바닷물 육지를 싹 쓸어버리죠.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성경이? 자, 이런 말씀을 이제 뭐다 하는 것을 증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나와 연관되어 있고 어떤 작용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가를 지금 알아야 되거든요. 때를 분별하라, 그런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신약을 바탕으로 목회 현장을 보면 지금 여기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현재의 나를 여기에 접목시켜서 이 역사 속에 들어가서 이 역사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를 해주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길을 알게 하고 그런 길을 열어주느냐 하는 거예요. 목사가 구원시킵니까? 신학의 교리가 구원시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이며 예수는 누구이며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는 무엇이며 성령이 또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역할과 어떤 일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가의 길을 열어주는 자가 목회자란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한 때에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뜻이 뭘까요? 시청자 여러분, 동영상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말라기 4장에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크고 두려운 날이 뭐예요? 크고 두려운 날이 예수의 때예요. 그걸로서 누구를 보내주겠다?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엘리야를 왜 보냈어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는 하나님이 행하실 그 심판에 대해서 예비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갑자기 보내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아무런 준비할 시간도 없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 다 멸망하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세상사를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미국과 중국과 북한이 지금 상당히 복잡한 상태로 얽혀있죠. 지금은 어떤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 핫한 전쟁이 아니라 지금 냉전의 전쟁을 하고 있죠. 어떤 전쟁을 하고 있어요? 무역으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근데 실제 무기를 사용한 전쟁을 하려면 사전에 전제되는 게 뭐예요? 선전포고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심판하실 때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들 방심하지 말고 준비하라는 선전포고란 말이에요.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성경이 틀린 거예요. 없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가 없다면 하나님의 정한 때가 아직 안 됐고 하나님의 구원도 없고 하나님은 아직 지금은 일하지 않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구약성경 어디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느 말씀이 있나? 예루살렘에서 피하여 남은 자가 구원을 얻을 자가 있다. 이 말씀이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피하여 남은 자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을 얻을 자가 있다. 이 말씀이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루살렘 거민을 당시나 지금이나 다 구원의 백성으로 보고 생각했고 그렇게 믿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거기서 피하여 남은 자가 구원 얻을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오늘날로 얘기하면 구약을 빌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출애굽이고 예루살렘은 교회들이에요. 그럼 교회가 오늘날 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당신은 구원받을 자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도 있으니 열심히 하라는 목사들이 얼마나 될까요?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내가 실제로 만나본 그렇게 강의하는 목사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 정도가 너무 희박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뭐 거의 구원을 못 받고 뭐 일부만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거의 구원을 받는데 못 받을 자가 혹여 몇 명 있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틀리지. 성경대로 한다면 거의 못 받고 몇 명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거든요. 성경적으로 하면. 근데 그게 뒤바뀌었어. 그것만 틀려. 그리고 교회 다니면 심판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많지가 않지만.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은 복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나 우리 교회 나오시면 다 구원 받았습니다 하는 목사들이 95%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내 생각.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치리하시는 예루살렘 교회에도 피하여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왜 이것을 놓치냐고. 왜 이것은 간과하냐고.
이런 말을 내가 많이 하니까 나한테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던 분들이 이태솔 저 목사는 사람에게 무서운 두려움만 그런 것만 준다. 두려워서 도대체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이런 평을 한다는 말을 내가 들었어요. 우리는 사실 지워졌네.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 한다는 게 좋게 말해서 믿음이에요. 좋게 말해서 좋게 표현해서 믿음이지 실제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아니 전쟁터에 있는 사람이 두렵지 않게 전쟁하는 사람이 있냐고. 언제 적이 내 목을 따갈지 모르는데 두렵지 않아? 떨리지 않아? 이게 말이 되냐고. 믿음이라는 건 전쟁이에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잃고 바벨론에 멸망해서 그들의 성전을 잃고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할 때 어떻게 그들이 예루살렘을 중건했습니까? 창과금이 항상 그들의 손에 있었잖아요. 한 손에는 창과금 있고 한 손에는 벽돌 날리고 시온내기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중건했잖아요. 우리는 예루살렘이 파괴된 자들이잖아요. 예루살렘이 지금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지어가는 거잖아요. 그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한쪽엔 창과 금이 있고 한쪽에는 벽돌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러 온 게 아니야. 내가 검을 주러 왔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검 2자루를 사. 검 2자루가 바로 뭐냐면 로고스와 레마거든요. 율법과 진리란 말이에요. 율법 없는 진리 없고 진리 없는 율법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진리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하나란 말이에요. 구약 없이 신약 안 나오고 신약 없이 구약 안 나와요.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신약이 되는 것이지 내가 없으면 성경도 하나님도 다 무용지물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진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때 그 정한 때는 뭐냐? 내게 엘리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엘리야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엘리야를 통해서 내가 누구를 소개받아요? 세례 요한이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잖아요. 자, 그럼 말라기에서 지금 말라기 4장에서 그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우리에게도 주의 사자 말라기에게 언약하신 대로 주의 사자 엘리야가 오면 예수를 안내받을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없으면 내 뒤에 오는 예수를 어떻게 아냐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거 유대 땅에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언약하신 세례요한 엘리야를 세례요한으로 보내셨어요. 물론 예수님 말씀으로 그것이 밝혀졌죠. 제자들도 알지 못하다가. 제자들도 몰랐는데 유대인들을 알았겠어요? 더 몰랐지?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인가? 우리랑 그가 바로 저다 하는 예수님의 그 밝힌 말씀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알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그 말라기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을 정한 때를 어디로 냐면 엘리야 대신에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의 때를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의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먼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종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신다.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백성의 사실은. 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니까. 누구의 소리가? 세례요한의 소리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안의 소리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들리는 소리예요. 이게 영적 출애굽이에요. 교회가 애굽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가 애굽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새겨들어야 돼요. 교회가 애굽이라는 뜻은 교회가 신학의 교리로 아주 짜임새게, 지난주에 우상이 무엇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그렇게 조직적으로 잘 짜여진 그 장들을 못에 박혀서 단단하게 해서 사람 매이고 다기 때문에 아주 철두철미하잖아요. 못에 딱딱 들어봤잖아요, 그 얘기. 먹줄을 쳐도 자로 재고 줄을 치고 깎고 다듬고 장터에 가서 색을 칠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에레미야 10장과 이사야 44장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정한 때를 위해서 무엇을 보내셨냐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엘리야를 먼저 보내셨단 말이에요. 세례요한. 그럼 오늘날도 세례요한이 있단 말이에요. 세례가 없으면 앞에 얘기했듯이 구원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 휴가하셨나? 요즘 떠드는 어느 누가 아주 휴가를 툭 하면 잘 간다고 그러대요? 하나님 휴가 가셨나? 골치 아픈 일이 많으셔서 휴가 가셨나?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 지금 지워야 되나? 성경에서 그래야 되나?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엘리야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사자가.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가 있다는 뜻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심판을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를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예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모든 심판, 그 고난을 내게 주셨다. 근데 또 뒤에 가서 이런 말씀하세요. 나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내 입에 있는 내 말이, 그 말이 너를 심판해. 그게 뭐예요? 바로 뭐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그 말이 내 입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들어요? 마지막 때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엘리야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난날의 역사는 이렇게 이스라엘은 나라 안에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어떻게 되나? 각 개인에게 이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와 에스겔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왔어요? 아비의 신포도가 나와요. 그래서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디가 시냐? 아니지? 이와 같이 자기 악으로 멸망을 받고 자기 의로 골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여기에 교리로 얘기하면 뭐가 걸려요?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내가 신학에는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상이 뭐냐라고 말씀을 해드린 거예요. 제 블로그에도 우상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현재 각 개인에게 성경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났는지를 지금 우리가 그 레시피대로라고 그랬죠. 레시피라고 얘기를 했죠. 그 레시피대로 나도 행해봐서 똑같은 결과물이 있냐 없는가요? 그 결과물이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등장해서 예수와 함께하는 그 결과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때를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미 심판이 끝난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보면 첫째 벌이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또 둘째 사명이 나오죠. 같은 20장에.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요. 첫째 벌과 둘째 사명이 사실은 동시에 이루어져요. 근데 둘째 사명을 뒤에 둔 것은 뭐냐면
첫째 부활을 통해서 내가 둘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즉 고린도서 15장으로 말하면 첫 아담이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첫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 되는 순간까지의 시간이 흔히 말세론은, 세대적인 말세론을 주장하는 천년의 역사 동안이거든요. 그래서 전천년, 후천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떠난 그 자체, 구약에서 떠나서 신약으로 옮겨지는 그 자체가 천년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 구약에서 신약에 들어와서 가나안 정복을 끝나는 때까지가 천년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성경에는 뭐냐면 한때, 둘때, 반때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때는 한때, 둘때, 반때가 때고, 이것을 성경적으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3일이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서도 3일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1260일, 다니엘은 70일에 71회를 7일에 62일에 한일에 해서 71회를 맞췄죠. 이게 한때, 두때, 반때거든요. 이게 창세기 1, 2, 3장으로 보면 창세기 1장이 6째 날, 2장이 반때, 3장이 반때예요. 이게 70일에 들어가고, 계시록에 가서는 1260일, 그 다음에 42개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말라기서를 보고 있는데, 말라기서 보면은, 말라기서에 있나? 지금 갑자기 뱅뱅거려. 자, 잠깐만요. 말라기서가 아니면에 말라기서가 아니고 이 말씀이 어디에 있나? 내가 혹시 메모해놓은 게 있나? 아, 다니엘서 있구나. 다니엘서 내가 말라기서 착각했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1290일, 1335일이 나와요. 다니엘 12장이네. 12장 몇 절인가? 다니엘 12장 여기에 1290일을 지나서 1335일에 이르는 자는 이게 있다, 이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다니엘 10장 몇 절인가? 다니엘 12장인가? 11절인가? 다니엘 12장 11, 10인가 보다. 맞아. 12, 12 하니까 생각나네. 다니엘서 12장 11, 12절. 이런 나오거든요.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지금 한때, 두때, 이게 반때거든요. 여기 지금 11, 12절, 다니엘서 12장 11, 12절에 나올 거예요. 12절만 나오나? 11, 12 나올 거예요, 아마. 네. 이게 바로 지금 같은 거죠. 이게 하나님 때는 이 3일길 외에는 없어요. 이 3일길을 다른 것으로 표현해서 어떻게 했냐면 40일, 430년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 종살이 한 게 430년.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진 게 430년. 바벨론 포로 이런 시대 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 짐친 거 42번. 이게 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탐 40일 다 그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 말씀들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결국 이러한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때예요. 내가 그 때 속에 들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할 때가 이 한때, 두때, 반때에서 어느 때에 속해 있어야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나요? 마지막 반때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전후거든요. 이 전이라는 원형은 앞에 얘기했듯이 뭐냐면 첫째 거래요. 이 전이 첫째 거래요. 여기 천년이거든요. 이게 지금 지나서 여기 그 첫째 발은 예수 주의 초림이죠. 누구에게? 나에게 초림이죠. 그럼 요 후천년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 형상이지. 하나님 형상인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 형상인 아들로 지어지는 시간. 그래서 앞에 얘기했죠. 앞에 뭘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뭘 얘기했죠? 첫 아담, 마지막 아담. 그래서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와요. 후천년에 와서 내게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 내가 살려주는 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살려주는 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로 보면 이것이 뭐냐면 창 2장 7절이에요. 그리고 이게 창 3장 24절인가 몇 절에 생명과 나오죠. 하나님의 그 생명과를 두루두는 화영검과 그 그릇들로 지키시죠. 이걸 못 먹으면 지금 이걸 다 먹는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강 좌우에 나무에서도 달마다 열매는 그 열매를 먹는다. 그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지어지는 순간이에요. 시간이에요. 그게 바로 일반 시대적인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천천년 후천으로 주장하는 부분이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때를 가면 지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가 구약이거든요. 성경으로 보면. 근데 이거 성경으로 보면 구약 이미 지나갔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사실은. 이 앞이 뭐예요? 이 앞이 뭐예요? 이 앞이 저기 뭐야? 애굽이에요. 이 앞이 애굽이잖아요. 이 앞이 애굽이에요. 이것이 한때 두때거든요. 그래서 애굽이고 한때 두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뭐예요? 이게 그래서 사수의 역사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누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70일에가 일주일로 그 묘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 일에만 남잖아요. 한 일에 7일에서 3.5, 3.5잖아요. 이렇게 보면 요게 바로 뭐냐면 1260일이에요. 42개월이에요. 이게 이 앞에가 아니라 요 기간 동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뒤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첫째 부활하면 이미 1260일 지나간 거거든요. 1260일 지나간 거거든요. 그러면 계시록 20장에 있는 바와 같이 천년이 차기까지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 차지 못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천년이죠. 여기 따지면 여기도 천년, 여기도 천년인데 이 앞에도 천년이죠. 이 앞에도 천년. 천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실제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24시간의 개념의 시간적인 천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계획 속에서의 변화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계획 속에서 변화된 상태예요. 그게 바로 천년이에요.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로 따지면 이게 4천년이에요. 따지면 그런 개념으로 천년 따지면 이게 4천년이잖아요. 그래서 사수가 나왔다 그 얘기예요. 성경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그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그 대수가 42대로 되는데 두 대가 겹쳐서 실제로는 40대라고 얘기했죠. 그것이 지금 여기에 똑같이 맞아 들어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는 그래서 앞에 얘기했듯이 70일에도 있고
70일에도 있고 42달도 있고 한때 반때도 있고 1290일도 있고 1335일도 있고 이게 다 같은 맥락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이나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제가 말씀을 증거해드린 말씀을 이제 자신이 정리할 수 있고 관주를 할 수 있다면 이 말씀들 제가 드린 말씀이 뭔가를 꿰 수 있는 날이 오거나 현재 꿰 수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성경 한 권이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는 말씀같이 자기에게 작은 책이 된다고요. 그게 생명책이에요. 그게 둘째 사망을 이기는 권세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정한 때는 지금 말한 바와 같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를 사는 또 우리 후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때를 어떻게 자기에게 접목시켜서 나도 그 때를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 정해 놓은 것이 하나님이 정한 때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 때를 쫓아서 나도 그 일에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된다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야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계시록에서 말한 내가 나의 말을 다 지켜 행하고 이루면 내가 아버지의 보호자 이런 것 같이 너도 아버지의 보호자에 앉겠다고 말씀이 내게 응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내 것이 된다 그 얘기예요. 성경은 어느 떡집에서 떡 한 것을 갖다 주는 것을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떡집을 경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떡집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그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이 떡집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말 뜻이 떡집이에요. 떡이 있는 집. 그럼 떡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겠다는 그 엘리야가 있는 것이 베들레헴 떡집이에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하나님의 구원이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때 말세야 지금 뭐 세대가 악해 그래서 말세야 하나님 때가 곧 올 거야 이렇게 말들만 하는데 그 때가 무엇인지를 내가 성경에서 내가 직접 목도고 그것을 보고 내가 직접 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과 나는 전혀 무관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예요. 내가 교회 아무리 다닐지라도 목사 똥구멍을 빨아줄지라도 소용없는 거란 말이에요. 좀 저속한 말을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순종한다 할지라도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냉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루뭉술하게 성경은 증거되어 있지 않아요. 철두철미해요. 철두철미하다고요. 우상을 만들 때 장도리로 못을 박은 것보다 더 철두철미하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수학의 공식과 같은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수학 공식이 변개된 적이 있습니까? 푸는 방법은 자기가 그 공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때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터득할 수 있지만 기본 원리는 틀리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막연하게 우리가 성경을 말하고 막연하게 우리가 신앙을 말하고 막연하게 구원을 말하고 막연하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절대 성경에서는 금물이에요. 철두철미하게 내가 그 자리를 다 밟아봐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거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미 오래전에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믿음의 길이 어렵지만 그래도 쉬운 것이다. 왜?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발자취가 있지 않느냐? 성경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 아니지 않느냐? 밟아보고 걸어보고 행해보고 먹어보고 그 맛을 증거한 것들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 아니다. 이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가본 길이다. 대표적으로 모세와 예수가 가본 길이다. 우리는 그것을 답습하는 거다. 답습한단 말이야. 답습. 우리는 처음 가는 길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다 답이 나와 있고 해본 사람들의 증거가 있음에도 우리가 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어렵다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간다고 생각합시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길을 간다고 얘기합시다. 모세 때 성경이 있었어요? 구전이 있었죠. 예수와 사도들 때에 신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세 때에는 구약이 없었고 예수님 때에는 신약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 선지자들은, 우리 선진들은 다 믿음의 길을 다 갔잖아요. 우리는 다 있잖아요. 교본이 다 있잖아요. 참고서적이고 전과사전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못 가잖아요. 지금. 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번을 봐서 하나님 메시지를 증거한지를 분별하고 구별하고 찾지 않기 때문에. 내가 동영상 구독하는 그 추이를 유심히 보고 있어요. 지금 113명이 마지노선인지 뭐 임계점인지 모르겠어. 113명이 크리티컬 포인트인가 봐. 113명에서 하루는 112명, 하루는 또 113명. 그래서 동영상 청취하는 분들께 좀 선전 좀 해서 많이 좀 보게 해달라, 좋아요도 좀 눌러달라, 댓글도 좀 남겨달라,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려도 전혀 없어요. 이게 성경이라는 게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하나님은 남편이고 우리는 그 아내거든요. 부부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뭐예요? 그날 저녁에 이불 속에서 등 대고 자고, 그래도 등이라도 대고 한 이불 속에 들어가면 다행이지. 치고받고 싸우죠? 말로 싸우던 육박전 하던. 하나님과 인간도 똑같단 말이에요. 엘리야를 왜 보내요? 사도 바울이 쓴 것 같이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 중매하려고 선지자를 보내시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내게 엘리야를 보내시는 때가 언제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토막이 있잖아요. 엘리야가 요때 보나요? 여기도 엘리야예요. 여기도 엘리야예요. 여기도 엘리야예요. 여기도 엘리야예요. 다 엘리야예요. 시대마다. 경계선을 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말씀이지만 엘리야가 자기 사상과 자기 지식과 자기가 보고 들은 뭐 세상 것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잖아요. 요즘 SNS가 요새 인터넷상에서 SNS가 자기 글을 올리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이렇게 공유해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건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뭘 하신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래서 엘리야가 한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는 길을 평탄케 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평탄케 하려 한다. 그 일을 내가 하려 한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평탄한 길을 오시는 거예요. 평탄한 길을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많잖아요. 이게 좀 일본말이면 대꾸복구가 많잖아요. 장애물이 많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나가는 장애물이 많잖아요. 그걸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예요? 엘리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건 이런 거야, 이런 거야. 그럼 오르고 내는 그 요철 부분이 평탄해지면 그 길을 무난히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길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길은 요철이 있을지라도 신약이 말하는 요철과 같은 요철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그동안 말씀을 들어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서 왜 하나님이 오늘날 나 같은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어서 동영상 시청자분들께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가, 이것을 고쳐라고 생각하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걸 증거했어요. 우리 선진들이 하나님의 때를 고쳐라는 것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고쳐라고 이것을 연구했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물론 거기에 자기 자신도 들어가는 거지만요. 여러분도 이러한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때가 따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엘리야가 나를 이월시켜주는 거예요. 유월시켜주는 거예요. 패스오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를 잘 만나고 이기고 유월하고 해서 최후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를 잘 찾아가시는 그런 군의 백성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